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의 등불을 항상 밝게 하라. 우리 같이 2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등불을 항상 밝게 하라. 마음의 등불을 항상 밝게 하라. 마음의 등불을 항상 밝히셔서 심령의 불이 들어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잘못하면 너무 구체적으로 등불은 뭘까? 기름은 뭘까? 하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요지를 잊어버릴 수 있고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읽었던 마지막 줄에 결론은 뭐예요? 뭐 하란 얘기예요? 깨어있으란 얘기예요. 마음의 불을 켜고 준비하고 있어라. 왜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너희는 항상 깨어있어라. 그렇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기름은 뭐고 등불은 뭐고 뭐 5천은 뭐고 몇 천은 뭐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요지는 깨어있어라. 마음에 불을 켜고 있어라. 늘 예수 안에 있어라.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라.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고 있어라.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어라.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아무 상관없다. 왜? 들려 올라가면 되니까. 예수 안에 항상 심령의 불이 확실히 활짝 밝혀져서 언제 오시든지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는 말이에요, 이 미세한 이 전류가 흐르고 있죠.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전기. 그 증거가 뭐예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증거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CD기, 현금 인출기 이런 데 터치하죠. 그 다음에 이런 패드, 이거 터치하죠. 특히 스마트폰, 이거 터치하는 그 작동 원리가 사람의 몸에 흐르는 전류, 그 미세한 전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딱 누르면 몸에 있는 그 전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이 기기들이 인식을 하면서 그쪽으로 전자가 모이면서 딱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의 손은 전기가 꺼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손 가지고 터치해도 작동이 안 돼요. 스마트폰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불 꺼지면 다 죽어요. 한번 터치해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안 되네? 나 불 꺼졌나 봐. 하나님 불 켜주세요.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몸에 이 전기가 약해지거나 몸의 전기가 꺼져버리면 사람이 병들어서 결국은 몸 안에 있는 세포 속에 있는 그 유전자 불이 꺼져서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사람의 몸은 이 사람의 몸, 영혼 빼고 사람의 몸은 이 전자제품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저도 설교하려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듣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쉽게 말씀을 좀 전할 수 있을까, 좀 와닿게 전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듣고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참 정교하게 사람의 몸을 만드셨구나. 네. 자, 이 태양에서 이 빛이, 이 파장, 이 빛도 에너지죠. 파장. 그 빛이 오면은 이제 식물이 그것을 빛을 받아서 뭘 일으켜요? 자, 우리 옛날에 생물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상기 한번 해봅시다. 이 녹색 식물들의 이파리에서 뭐가 일어나요? 와, 광합성. 와, 생물 공부 잘하셨구나. 네, 광합성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는 식물이 가져가고 뭘 뱉어내요? 산소를 뱉어내죠. 우리 인간은 산소를 우리는 마시고 우리는 잘 합성해서 식물이 좋아하는, 필요로 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작동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태양을 만들어 놓고 식물 만들고 그 다음 태양 만드셨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만들어서 딱 먼저 하나님 불을 켜주시고 유전자가 돌아가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햇빛이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햇빛을 쐬고 식물의 광합성이 일어나고, 계속 우리는 그 지구 안에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도록 하나님 그런 원리로 만드셨더라고요. 그런 원리. 자, 근데 그것이 노아 홍수 이후에 깨져버렸어요. 그 인간의 수명이 엄청나게 그 뒤로 단축이 되는 거죠.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에 불이 꺼져버린다면 영혼이 병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심령에 불이 꺼지면 영혼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면 더불어 육체도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병들면, 심령이 불이 꺼지면 벌써 우리 안에 기쁨, 즐거움, 감사, 행복감 이런 것들이 사라지죠. 그리고 뇌파가 좋은 알파파 해야 되는데 요즘 연구 많이 하고 있어요. 제일 좋은 뇌파가 알파파래요. 베타파까지만 해도 괜찮대. 이제 감마파로 넘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상태가 알파파래요. 도파민도 잘 나오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요? 세로토닌도 괜찮고, 또 엔돌핀도 왕성하게 나오고, 그 사람의 몸이 건강을 유지하고 마음의 행복감을 느끼면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잘 또 더듬어 보면, 그런 과학의 원리들을 더듬어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작동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의 불이, 심령의 그 평강의 불이 꺼져버리면 이제 몸에 있는 이 유전자도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은 유전자가 불이 꺼져서 생기는 거예요. 모든 병은. 다 불이 꺼져서 그런 거예요. 전기가 나가버린다는 거죠. 심령에 여러분들이 불이 항상 들어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지나친 전자파가, 지나친 전기가 몸에 들어오면 또 유전자가 오작동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또 돌연변이가 생겨서 병이 된다네요. 적절하게 하나님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그 전류가 그 수준에 흐르도록 만드셨으니까 절대 건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게임도 많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학생들 게임 되도록이면 안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내 영혼 몸이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죠.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죽음, 몸의 죽음, 영적인 죽음이 없었어요. 사망이 일어날 수 없고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는 완벽한 시스템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에덴 동산이 완벽한 곳이잖아요.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최적의 환경, 가장 좋은 조건이 에덴 동산이죠. 그곳에는 불이 꺼질 일이 없어요. 죄를 짓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 우리의 원수, 누가 와서 이 불을 확 꺼버렸어요. 이 마귀가 와가지고
요게 문제예요. 요게 문제. 이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그 졸개들을 귀신들이라고 하죠. 귀신들, 악령들, 악한 영들. 그 악한 영들의 대장, 이 마귀, 이 사단, 이것이 에덴 동산에 침범에 들어와서 뱀이라고 하는 짐승, 이 들짐승을 이용해가지고 인간의 불을 꺼버린 거예요. 지가 직접 끌 수 없죠. 지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어떻게 껐어요?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끊어지죠. 하나님과 분리되죠. 하나님과 분리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이 안 되죠. 하나님과 분리되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하죠. 초조하죠. 성령이 충만할 때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평강이 넘치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과 멀어지면 막 두렵잖아요. 뭐가 찾아올 것 같고 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막 두려움이 찾아오죠. 이때 유전자의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몸에 죽음이 오고 병이 찾아오고 주님과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영혼이 불이 꺼지니까 그 영혼은 생명이 없으니 지옥의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영혼 육의 불을 다 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 꺼버린, 불이 꺼지게 만든 그 원흉, 그 죄의 원흉이 사단, 이 마귀예요. 이 귀신들, 악한 영들, 요것들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꺼져버린 불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셨느냐? 그게 아니죠. 불 꺼져버린 우리, 망하게 된 우리 다시 불 켜시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꺼져버린 우리 몸에 불 켜주러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빛이시다, 참빛이다, 생명의 빛이시다. 그 주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신 살찢고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친히 겪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건져내신 거예요. 항상 기억하신 것은 주님이 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신 정도가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셨다는 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는 거죠. 끊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거. 끊어지셨다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는 없음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필요 없는 존재.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넌 이제 흙이야. 예수 생명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생명이 없는 흙이에요. 흙.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미리 흙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흙에 불과해요. 아무 가치 없는. 그래서 진토, 진흙, 흙, 배설물 거의 다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가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대신 예수님이 겪으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그 값을 주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예요, 된 거예요. 이것도 망각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자녀가 되어버렸다. 나는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 나는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전까지는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항상 그 믿음 안에 있어야, 그 은혜를 기억해야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평강을 누리죠. 기쁨을 누리죠. 그래야 감사가 넘치죠. 그래야 행복감을 가지고 살죠. 천국의 소망이 넘치죠. 그러니 정신이 건강, 마음이 건강, 육신이 건강하고 평강이 찾아오고, 그러면 어둠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 공급되니까 하는 일도 잘 돼요. 아이들도 행복해요. 가정에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평강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땅에 불 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다 가만 불이 다 꺼져버린 심령 속에 예수님이 불 켜러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불을 질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냐. 예수님이 간절한 소망 가지고 불 꺼져버린 심령 속에 참빛으로 오셔서 불 켜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자는 불 들어온 거예요. 심령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심령을 잘 살펴보세요. 내 심령은 지금 불 들어와 있나? 여러분의 심령을 늘 관찰하세요. 내 심령 안에 지금 불이 들어와 있나? 불이 꺼져 있나? 막 근심, 걱정, 염려. 코로나 사태가 3차 대유행 이후에 어제가 600 몇십 명 최고로 많았을 때 내가 미쳐서 교회를 내가 왜 왔을까? 어차피 온 거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더 원수가 의시곤하고 더 좋아해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평강이 넘칠 때 내 몸에 유전자의 불이 활짝 켜지고, 그건 면역력이 넘치고,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도 바로 녹아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 면역세포를 통해서 그런 항바이러스, 그 항균, 이렇게 작동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못된 것들이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오면 내 안에 그 면역세포가 확 달라들어가지고 그걸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병이 안 되고 전파력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항체가 생기니까 또 그 병이 안 걸릴 것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의 불이 들어오면 몸의 유전자에도 불이 들어오고 면역세포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이 공기 중에 이 세균들이 많이 있죠. 곰팡이균도 많이 있죠. 바이러스도 많이 있죠. 감기의 바이러스도 막 돌아다니죠. 근데 우리가 왜 병이 안 돼요? 면역력이 있으니까 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내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심령 안에, 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마음의 불이, 심령의 불이 켜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간절히 소망하신대요. 이 불이 이미 켜졌다면, 이 불이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소원을 여러분들은 이루어드린 것이고, 예수님의 소원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안 이루어진 사람, 불이 안 붙은 사람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 불을 잘 이제는 유지하시고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이제 생명의 빛이고 참빛이고 또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과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이것만 잘 유지하세요. 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늘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물러 있을 때 이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귀라는 놈이 자꾸 죄를 또 짓게 만들어서 예수 믿고 자녀되고 성령 받고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를 확 달려들어서 어떻게 하면 또 그 불이 꺼지게 할까? 사단 마귀 귀신은 그것만 연구하잖아요. 이 약한 영들, 이 못된 것들, 이것을 예수로 대적하시고 말씀으로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 켜진 불을 다시 꺼지게 하려고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역사하던가요? 죄를 가지고 역사하는데 가장 사람들마다 취약한 것을 가지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욕심 많은 사람, 그것 가지고 막 시기, 막 질투, 음탕하고 음란한 사람, 거기다가 마음이 이 멘탈이 약한 사람은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막 두려워하죠.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이 멘탈이, 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 마귀라는 놈이 계속 그런 어두운 생각을 계속 집어요. 그 율법 아래 갇혀버린 사람들은 계속 참소당하죠. 마귀라는 놈이 계속 참소. 너는 이것도 못하잖아, 저것도 못하잖아, 흠도 많고 점도 많고, 너는
지옥이야, 너는 멸망이야, 너는 저주받을 거야. 자꾸 마귀라는 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계속 정죄합니다. 이때다 싶어가지고 참수하고 정죄하고, 너는 멸망, 지옥 계속 들어보세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생각이 죽어버려요. 생각이 죽으니까 몸의 유전자의 불이 꺼져버리죠. 그러니까 병드는 거예요. 그 성경에 뭐라고 써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그래서 저주 아래 있다는 거죠. 저주 아래 있으니까 하는 것마다 안 돼. 생각이 죽어버렸으니 하는 것이 되겠어요? 안 돼요. 육체가 건강하겠어요? 계속 참서받고 정죄받는데, 아이고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지옥의 신세를 겨우 모면해 보려고 그 목적으로 열심을 내니 평강이 있겠냐고요. 아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삼아주신 거 감사해서 그 감사 속에서 열심히 나와야 행복하고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가정 안에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뒤틀려 있으니까, 이 순서가 밖에 있으니까 계속 불이 꺼져가고 망하는 것입니다. 불 꺼져 있는 사람들은 환히 그 불이 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이 희미한 사람도 그 불이 활짝 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 꺼지게 만드는 이 원수를 생각에서 계속 이겨야 돼요. 생각에서부터 막 털어버려야 돼요. 원수가 참소하죠. 맞아,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맞아, 마귀 네가 그렇게 말 안 해도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야. 그러니까 마귀야, 주님이 나 때문에 대신 피 흘리셨고 나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피 흘리시지 않았다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자백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마귀야, 네가 나를 참소 안 해도 내가 나를 더 잘 알고 있다. 그럼 마귀라는 놈이 꼼짝달싹 못하고 에이 안 되네 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 원수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대적하시고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싸우는 것, 우리가 씨름하는 것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 싸우는 것 아니다. 그 배후에서 일하고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할 필요가 없죠. 왜? 그 배후에 마귀가 일하고 있으니까. 놀아나면 안 돼요. 남편이 자꾸 건들죠. 남편만 건드려요. 자기도 건들면서 서로 건들잖아요. 왜? 제일 많이 붙어 있으니까, 제일 많이 시간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마귀라는 놈이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제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배후의 원수가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저렇게 남편이 뭐뭐뭐 하게 하는구나.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습니다. 그 원수가 너무 우리를 잘 알아요. 우리 체질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이곳에 한 사람도 남아 있을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남아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제가 가만히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이, 하나님의 용서의 그 은혜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끝나버리고 그 뒤로는 네가 알아서 해 했다면 우리 어찌할 뻔했어요. 너희들의 죄는, 지난날의 죄는, 인류야, 너희들의 지난날의 죄는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할 테니까 이제 이후로는 너희 죄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고, 과거의 죄는 내가 해결할 테니까 앞으로는 너희 죄
짓는 죄는 너희들이 해결해. 그랬다면 우리 어찌할 뻔했어요. 또는 앞으로 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그 전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 그 전까지 죄는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는 순간 다 내가 잊어버리고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 이제부터는 저지른 죄 니네들이 알아서 해. 너희들이 갚어. 나는 다 십자가에서 이미 일어났으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네 죄값을 네가 갚고 죄도 짓지 말고 그렇게 완벽하게 신처럼 살아. 그래야 천국 간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셨다면 우리는 다 지옥이에요. 다 지옥. 다 지옥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딱딱딱 방언도 하고 예배야 안 빠지고 해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잖아요. 또 죄를 짓고 살잖아요. 실수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말로 실수하지 말아야, 혈기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짜증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함부로 살지 말아야 되는데, 나태하지 말아야 되는데,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살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피 흘리신 공로로, 주님이 죽으신 그 공로로, 그 공로 의지하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를 주님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여전히 유효하게 인정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이 승질이 대단한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범죄하거든 잘못하면 한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내가 참 7번 용서했다는 말 딱 7번이라는 뜻이 아니고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거든요. 내가 참을 만큼 참다가 그런 뜻이. 용서해줄 만큼 용서해주다가 너무 도를 넘어서면 그때는 확 한번 해도 되죠. 그 뜻이에요. 이게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됩니까? 근데 그것이 2번이 될 수도 있고 10번이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틀리죠. 그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7 완전 숫자, 70번, 7 완전 숫자, 10도 완전 숫자, 7 곱하기 10은 완전 거기다 7을 또 곱해. 완전 7, 7, 10 완전 그러니까 항상 영원히 용서해 줘라.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게 내 성품이야. 그게 나야.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 내가 너도 이렇게 용서할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베드로는 나중에 호언장담했죠. 죽을지라도 내가 주님 배신하지 않는다니까요. 해놓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아니 네가 새벽에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진짜 3번 부인했어요. 마지막 3번째는 얼마나 지독하게 예수님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뭐 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뭐 하면서까지 저주하면서까지. 내가 그를 저주하며 맹세하는데 나 예수 몰라. 예수님이 저주까지 했다니까요. 저주까지 했어요. 완벽하게 부인하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받아주셨잖아요.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9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항상 그 빛이 공급이 돼요. 우리 안에서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어둠은 뭐라 그랬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어둠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 거예요. 근데 빛이 오니까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인식되는 것 뿐이죠. 아,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다시 말하면 빛이 없었구나, 그 뜻이죠. 어둠을 인식한다는 것은 빛이 없구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은 원래 없는 거죠. 아니, 어둠은 원래 없는 거죠. 근데 빛이 오니까 어둠이 싹 물러가요. 없는 것이니까 없어지는 거죠. 빛 앞에. 하나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불이 들어와요. 그 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건강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털 돌아오고 회개하고 자백하면 그냥 그것 때문에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사시라는 거예요. 감격하며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도 건강, 마음도 건강, 육신도 건강, 하나님의 지혜가 떠올라서 하는 사업도 잘 돼요. 가정도 행복이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불이 꺼져요. 하는 일도 안 돼. 두려움이 넘쳐. 감사가 없어. 싸우고 다투고 다시 점점점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 죄는 악착같이 싸워서 이겨야 돼요. 왜요? 죄가 우리 불을 끄게 만드니까.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싸우니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힘,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내게 늘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평강을 누리면 회복될 거예요. 과거에는 의학이 발달하기 전까지, 유전자를 잘 연구하기 전까지는 이 신장세포가 한번 죽으면 다시는 재생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의학계에서 알고 있었대요. 그 잇몸세포 이런 것도 확 한번 주저앉고 무너지면 다시는 재생이 안 된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었대요. 의학계에서. 그런데 불과 얼마 전부터,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그때부터 이 의학이 과학이 발달해서 신장이나 뇌나 이 뇌세포도 한번 죽으면 재생이 안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중요한 게 뇌세포, 신장세포. 재생 안 되기로 유명한 세포.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다시 재생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요? 유전자에 불이 들어오니까 뇌세포에 줄기세포가 있더라는 거예요. 줄기세포 안에서 모든 세포가 파생되어서 기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뇌세포에도 줄기세포가 있더래요. 직접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 줄기세포가 다시 불이 켜지게 되면은 다시 뇌세포가 다시 재생이 돼. 살아난다네.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시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 신장도 한번 망가지면 재생이 안 되기로 유명하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불을 켜주시면 신장세포에도 줄기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줄기세포가 불이 들어오면 다시 신장이 살아난대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구나. 그 의사가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몸이 병을 고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의사는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것이고 내 몸이 고쳐요. 결국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은, 재생이 안 될 것 같은 세포도 재생이 된다고. 어떤 암 환자, 어떤 신장 질환 환자가 그걸 간증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는 안 된다. 거의 죽음의 직전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여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내려놨던데 신장이 살아난 거예요.
이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음 신령 고쳐줘야 돼.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병으로 죽게 됐지만은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고 생명 얻었으니 이거 하나만으로도 영원히 감사합니다. 막 감사가 넘치는데 몸이 안 죽고 점점 좋아지더래요. 신장이 새로 태어나 버렸대요. 파킨슨 병을 가진 사람이 다시 살아났대요. 다시 몸이 움직이고 건강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불을 켜주시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마스크도 쓰시고 조심할 건 하셔야죠. 지혜롭게 행동하시고.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그러면 어둠이 더 역사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건강하면, 평강이 넘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절대 일을 못한다니까요. 그거 들어와도 그냥 면역세포가 확 와가지고 다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가운데 아마 그렇게 코로나가 지나간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사모는 있을 것 같아요. 가지말라는 당회시당 과거에 작년 12월부터 열심히 다녔어요. 부산, 익산 막 이런데 다녔어요. 신방 열심히 다니고. 그런데 감기 없이, 물론 비염기는 원래 좀 있어요. 잠 못 자면 비염기가 도지긴 하는데 그거 빼고는 감기 기운 한 번 없이 잘 왔습니다.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바이러스가 와도 병이 안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왜? 우리 안에 늘 거룩을 사모하며 거룩을 추구하며 죄를 버리며 살려고 할 때 우리 안에 평강이 넘쳐요. 그러면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흠이 없이 하나님은 보존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 우리 몸에 상처 하나 안 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늘 마음에 담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에 열심히 넘치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열심히 넘쳐요. 지난 금요일날도 설교했죠. 처음에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성경을 한번 통독해 본 적도 없고 뭐 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동네방네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그리고 막 예배 시간이에요. 사모되고 교회에서 주일날 저녁에 예배 끝나고 아니면 수요일날 저녁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집에까지 가는데 차가 없으니까 자전거를 많이 가지고 다녔죠. 자전거. 그럼 자전거 타고 가면은 자전거로 한 15분이면은 도착하는 거래요. 자전거로. 근데 15분씩 가면 이게 너무 허전할 것 같아가지고. 왜? 주님과 예배 시간에 주님과 교제와 교통이 일어나는데 주님 안에서 평강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깨질까봐 자전거를 안 타고 자전거를 끌고 가는 기억이 많아요. 자전거를 막 끌고 갑니다. 왜? 주님과의 그 행복감을 좀 집에 가기 전까지 유지해 보려고. 집에 가면 어디 갔다 왔어? 다 예수 안 믿으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예수 안 믿는 가족들하고. 그러니까 그게 또 탁 깨지거든요. 희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과 그 관계, 그 행복감을 유지해 보려고 자전거를 끌고 가서 별이 막 쏟아질 것 같아요. 별이 막 쏟아지는데 별도 노래하는 것 같고, 그죠? 막 바람도 노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노래 많이 불렀어요. 나만 아는 노래, 즉석에서 지은 노래 막 그때부터 노래 많이 부르고 걸핏하면 막 그 백지에다가 막 시 같은 거 쓰면서 아니 왜 사람들은 왜 태어나는 것은 축하하는데 왜 임종은 축하하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썼어요. 막 너무너무 불쌍하다. 예수 믿고 나니까 죽음이 아무런 두려움이 아니더라 이거죠. 천국과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죽음이더라 이거예요. 육체의 죽음. 그러니 왜 죽음을 노래하지 않는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 시를 막 썼어요. 왜 사람은 임종을 축하하지 않는가?
너무 불쌍하다.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임종을 축하한다. 우리 집사님 중에 친목께서도 이제 곧 천국에 들어가실 텐데 내일쯤 한번 신방예배 가려고 합니다. 이제 그 관문, 육신의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면 영생이에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 불편한 몸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일이 끝나요. 영원한 자유, 안식이 넘치는 그곳에 들어가실 거란 말이죠. 그 안에서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그러면 하는 일도 잘 됩니다. 그러면 병든 사람도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쬐주셔서 고쳐주신대요. 말라기서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러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하나님이 바라시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우리 심령이 살아난다는 뜻이고 1차적으로, 두 번째는 몸도 건강해지는 원리예요. 심령이 살아나면 영혼이 강건해지면 육체도 강건해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셨더라고요. 불 꺼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혹시 불이 꺼지거나 심해져 있는 분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불이 다시 활짝 켜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잘못한 것은 버리고 마음에 어두운 것도 다 내어버리고 또 미워하는 자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 때, 감사하며 살 때,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예배하며 살 때,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며 살 때 심령에 불이 들어오고 유전자에 불이 들어와서 영혼도 살고 육체도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가지고 이 불을 꺼놔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불 켜주신 분들 불 꺼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불을 잘 유지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늘 은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행복감을 유지하며 살 때 여러분들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